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같이 읽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인데요. 야곱의 인생을 4개의 이렇게 그 관점에서 보면 유하기 바로 봄의 계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여름의 계절에 해당하는 야곱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같이 조명해 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숙부가 살고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지금 피신을 해서 가 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 동안을 거기서 있어요. 잠깐 피신해 있다가 올 것 같았는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 20년인 세월이 흘러요. 이 20년 동안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는데요. 첫째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댁에 가자마자 뭐하냐? 결혼하는 거예요. 이 결혼.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많이 빌어주셔요. 자녀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풀려지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여러분 드려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결혼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는데 창세기 29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얼마나 이 외삼촌 딸 라헬이 자기 마음에 들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 다른 뭐 월급 같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뭘 받는 거냐? 그냥 그 외삼촌의 딸을 7년 후에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이 창세기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냥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그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힘든 것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일이 힘들거나 일이 뭐 피곤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자신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사랑하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의 힘은 강한 거예요. 이게 아주 완전히 사랑에 몰입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강력한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겨서 7년이 찼습니다. 이제 외삼촌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7년 봉사했으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래, 결혼을 했어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9장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까마득하게 속은 거예요. 아유, 하룻밤 자고 나서 옆에 사랑하는 여인, 7년 동안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인, 바로 라헬이 옆에 누워 있는 줄 알았죠.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언니예요, 언니. 이 레아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참, 이 외삼촌 라반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대단한 사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 수 위인 거예요. 야, 우리 지방에서 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어딨냐.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면 라헬 줄게. 그리고 7일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야, 꽁으로 14년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런데 야곱은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창세기 29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7년을 또 봉사하는 거예요. 14년을 도합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여러분, 양을 키우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고된 힘든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잠 못 자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온갖 짐승들과 싸워야 하고, 그 양 키우는 게 우리는 목자들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양을 다 품에 안고 이 지팡이 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 키우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그거는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야곱은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두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얻는, 그래서 결혼을 잘하게 됐음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결혼의 이 길이 복으로 잘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결혼 문제가 막 이번 집회 끝나고 기적들이 막 나타나서 결혼 못하던 자녀들이 결혼하는 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가족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인하고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어야죠. 가족을.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14년간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라헬에 푹 빠져가지고 라헬만 가까이 하지, 레아는 어쩌다 한번 부인이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는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도 그 만나고 나면 아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해서 첫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루벤이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됐다. 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연합하게 될 거다.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러냐?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이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아들을 계속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라헬에게 가까이 가지만 라헬에게는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레아는 슬픈 여인이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원치 않는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밤마다 그냥 저쪽에는 히히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은 오지도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라헬이 어떻게 되냐? 30장 2절을 봐세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여보 당신 나 좀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왜 나한테 아기를 낳게 안 하냐고 막 성을 내고 화를 내니까 야곱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내 힘으로 무슨 아기를 낳는다는 거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요. 아무리 사랑받는 라헬이라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길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길만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때가 많은 거예요. 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 못하니까 라헬이 어떡하냐? 자기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빌하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30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라헬이 단이라고 해요. 단.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몸종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시바지라고 있어요. 시바지. 대감마님
아기 못 나면 씨바지로 사람 넣어가지고 아기 낳게 하는 몸종들이 있었잖아요. 단 억울함을 풀어줬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아서 납달리라고, 내가 이제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경쟁했다라고 하는 납달리 이름을 가진 아들을 비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도 그래? 그러면 나도 내 몸종 실바를 이제 통해서 아기를 또 낳겠다. 이래가지고 실바가 아기를 낳아요. 그 이름이 갓이라고 그래요. 갓. 내가 이제는 복되도다. 내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아서 복되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아셀을 낳아요. 아셀. 그래서 나는 기쁜 여자라. 이제는 다 가졌다.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계속 낳는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또 보면 하나님은 또 레아에게 더 아들을 더 하시는 거예요. 아들 넷을 낳는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둘도 또 낳는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준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아요. 이제는 6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해서 나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스불론 이름을 가지고, 맨 마지막엔 딸도 낳아요. 디나라는 딸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는 6 아들과 딸, 여자 딸 하나를 낳아서 7명의 자녀를 줬어요. 대단하지요. 참 놀랍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젠 라헬이 슬픈 여자가 되는 거예요. 라헬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슬픈 사람이 돼요. 이제 뭐 아무리 남편 사랑해서 14년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도 못 낳는 그런 여인이 됐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이래서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요셉. 이 요셉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었는데 더 많은 아들을 더해 주세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창세기 35장에 가면 라헬이 2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자기가 난산을 해서 그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아들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돼요. 이래가지고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그 자녀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딸이라든지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지를 못한다, 하나님 아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태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도 12명이나 낳고 아들이 12에다 딸 하나를 낳아서 13명이 됐죠. 그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 이제 3번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주냐? 재물의 복을 주는 거예요. 기업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재물의 복이 임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요, 이 아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고향 돌아가겠다고. 품삯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을 보내면 안 돼요. 왜? 야곱이 복덩어리요. 얘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데리고 있어야 우리 집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품삯을 정하라고. 품삯 정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외삼촌 양떼를 두루 다니니까 흰 양이 많지 아롱지고 점있고 무늬가 있는 양이 많습니까? 양은 하얀 양이 많죠. 그러니까 외삼촌 양 가운데 아롱지고 점있는 것만 내 거로 주세요. 라반이 보니까 양은 다 흰 것만 있지 많지 어떻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고요.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창세기 30장 41절부터 43절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도록 야곱에게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냐? 3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요. 10번이나 변경하는. 한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야곱을 그렇게 야곱의 것을 전부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서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장 13절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 재물의 복을 가지고 금이 환양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전부 고생한 것 전부 보상해서 크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든지 어디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품삯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야곱 인생 4계 중 여름에 해당하는 하란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2명의 아내와 몸종 2사람을 통해 12아들을 낳았다. 라헬을 위해 14년을 봉사한 야곱의 사랑은 위대하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라헬보다 더 풍성한 자녀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라반의 부당한 모습을 보고 그의 재산을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주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